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어제 출발해서 어디 가신지 아시죠? 터국. 요즘은 다 용어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터국으로 갔고요.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배웅을 나갔는데 새벽에 아주 그냥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면서 제 차에 탄 우리 사람들한테 여권이 되면 여권 잘 챙기세요 그랬는데 그 안에 있던 멤버 중에 하나가 여권을 가져갔는데 엉뚱한 여권을 가져가서 여권이 안 된 거예요. 불량 여권, 효력이 상실된 여권. 작년에 우리 한 청년부 형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여권을 분실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히 퍼스에서 시드니로 가서 영사관에서 일회용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찾았어요. 잃어버린 여권을 우리 원주민 집에서 찾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돌려받았는데 이미 이제 갱신되면서 그 여권이 효력이 없어진 건데 그 여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무의미한 여권을 가져가가지고 딱 수속하는 과정에 탑승권 수속하는 과정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또 급하게 중보방에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계신 분들도 거기서 중보하고 또 몇 분이서 부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권을 거기 이제 임시로 공항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픈하는 시간이 9시인가 그렇게 된대요. 비행기는 9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 때마침 거기 창구 직원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새로 임시로 받은 여권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 여권 안 갖고 왔잖아요. 때마침 휴대폰에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보여줬더니 딱 보더니 이거 1년에 그때 만든 게 1년의 유효기간인데 7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일회용이잖아요. 단수 여권인데 지난번에 호주에서 올 때 한 번 사용했고 입국할 때 사용하고 출국할 때는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출국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급히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집사님한테. 근데 집사님도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소식이 전달됐고 때마침 우리 서명일 사님이 저는 이제 팀들 보낼 때까지 계속 거기 공항에 있었고 서명일 사님이 출근하시느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스타렉스로 한 팀을 내려주고 곧바로 교회를 가셨는데 또 짐 중요한 게 하나 빼먹고 와가지고 그 서명일 사님이 그거를 다시 갖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아가지고 그 여권을 갖고 와가지고 8시에 이제 수속 마감인데 8시에 수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영사관에서 다시 또 임시 여권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는 작년에도 여권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올해도 여권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건이든지 그 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건을 주십니다.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출발하기 며칠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그냥 팅팅 벗어요.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떠나기 전 이틀 전에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면은 그때까지 걷지도 못했는데 잘 회복을 시켜주면은 조금에도 회복의 기미가 있으면은 떠나시고 점점 더 악해졌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공항에서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렇게 붓기가 확 내려가지고요. 어제 도착해가지고 오늘 돌아다니시잖아요. 완전히 다 낫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 나갈 때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팀끼리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고, 멀쩡히 있다가 집에서 갑자기 가족들이 갑자기 박해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언제 그랬는지 잠잠케 하십니다. 주의 일은 항상 방해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떠났습니다. 떠난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놀라운 간증들을 갖고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갈라디아서를 마치는데 희소식은 이제 아마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으로 줄여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1시간 반이었더라고요. 저는 남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점만은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시간이 약간 오버된다 해도 우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번째 강의예요. 제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강의 이전부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가 총 16장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죠. 물론 그 안에는 뭐 인사말 이런 것도 포함되죠. 근데 크게 봐서 2개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절반씩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약간 달라요.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3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신칭의에 대한 변호,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폄하하고 사도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변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교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뭐였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3장과 4장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 5장과 6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5장과 6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을 다루는데 2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율법의 명예를 매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뒷부분에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렇다면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자유를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 자유로 인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대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몇 가지 좀 지나친 의역만 좀 조심하면은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이 좀 먼저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뭔 말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갖고 이제 큐티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절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장 얘기를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킬 겁니다. 4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비유라고 하면서 분명히 전제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돼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종된 사람과 또 율법에 자유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유로 내셨죠? 하갈과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은 곧 사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여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두 종류의 여인을, 두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율법과 관련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갈인데, 그래서 하갈이라기보다도 하갈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면서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하갈이 평생 종의 신분을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어머니로 둔 하갈의 자녀 또한 종입니까? 종 아닙니까? 종입니다. 자동적으로 종의 후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갈은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이 어디서 수여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수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을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갈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그냥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모세 당시에는 율법의 중심이 시내산이었어요. 다른 말로 할가산이라고 아라비아 사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율법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갈릴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예루살렘이 율법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착안해서 예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갈산이라고 부른 신의 산은 곧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 예전에 신의 산, 곧 아라비아 사람들이 부르는 하갈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산과 같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둔 사람, 곧 율법의 전통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갈의 자녀, 하갈의 후손. 그래서 예루살렘에 묶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율법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에 대해서, 곧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하갈과 달리 자유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어머니로 둔 사람 역시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는 어디서부터 주어졌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죠. 이 약속의 자녀는 종의 자녀와 반대입니다. 종의 자녀는 묶여 있는 속박된 신분이지만은 이 약속의 자녀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유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의 굴레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약속에 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착안해 가지고 앞서서 그 예루살렘을 신의 산 하갈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늘에도 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등장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속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이 출생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율법이 아닌 하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이 이단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자기 분명히 비유라고 얘기했건만 문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장 누구누구다. 이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그건 그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염려해 가지고 비유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왜 이렇게 또 엉뚱한 해석을 하냐고 꼭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관련돼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를 사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를 붙잡고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해하겠죠. 지금 4장의 후반부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종의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생각이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더 세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를 뭐를 대변하는 단어로 이렇게 개념으로 소개했죠. 율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그런 자신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는다면은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부터 우리는 다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맹세를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일 할례를 하게 된다면은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그 효과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맹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서론 부분에 얘기했나? 율법의 특징이 뭐죠? 율법은 100%다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99%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킨다?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돼 있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을 바에야 이방인의 관점에서 아무리 99%다 지켜도 100%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그냥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첫 번째 선택과 그럼에도 약간 뭔가 찝찝해 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선택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다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례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할례 없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의 효력, 다시 율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어에서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방해해서 진리를 역행하게 한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준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법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이간시키고 교란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리에서, 진리는 이승층인데 그 진리에서 역행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곧 율법주의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개역개정보다 2줄이 더 길어요.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설교를 했다면은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이유는,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끊어낼 것을 권면합니다. 오로지 나는 할례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반부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를 소개합니다. 13절부터 하는데 이것도 몇 번에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로 대표하는 율법주의를 경고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방종을 일삼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 하나만 강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뭐든지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다 뒷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많이 은혜를 받았을까? 짧아서 그렇구나. 짧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늘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늘 이렇게 흐름이 앞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서론이 길잖아요. 물론 지난주에도 서론이 길긴 길었지만은 본론과 연관되기 때문에 덜했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하고 나서야 이제 뭔 말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힘들죠. 근데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린 분들은 뭔 말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론이 길면은 참 이렇게 내 믿음도 흔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뭐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 접속사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한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랬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 결론은 바로 5장, 6장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5장의
지금부터 다룰 13절부터 26장이 결국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진정한 자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게 된 진정한 자유는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노예가 돼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율법의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죠. 근데 자유케 하는 것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예요. 이에 반대되는 게 뭐죠?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나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나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폐기론자로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해의 초점이 좀 다른 거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모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물건으로 줬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더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팔복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의 1.1획도 선지가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뭐죠? 당연히 이 중간의 형태겠죠. 근데 중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중간의 형태지만 그게 아니라 세 번째 그 그룹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파 교단의 한 85%는 복음주의라고 자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복음주의 교단과 반대되는 것이 자유주의 교단이었거든요. 자유주의 교단은 실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관련된 그런 자유주의가 아니죠. 인본주의에 가까운 건데 그런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복음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복음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신층위에 그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간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한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주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5장부터 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주의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까지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였다면 5장은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경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5장 13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몇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삶인데 그것을 뭐로 비유했죠? 하갈로 비유했습니다. 하갈의 후손으로 비유한 거예요. 종의 후손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종된 사람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종된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강권합니다. 그게 5장 1절에서 말한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는요. 또다시 종로로 탈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3절에는 또 종로로 타래요. 사도 바울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종로로 타지 말라고 했는데 종로릇을 하다. 근데 어디에 종로로 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핵심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어디에 종로로 타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서의 종로로서는 결과가 뭐죠? 사람을 구속하고 마침내 죄의 정죄에 대해 사람을 고통을 주죠. 근데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줌으로써 모두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야말로 심오한 차원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으로 종로로 탈 것, 사랑에 매이는 삶을 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갈라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현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요? 성령을 쫓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결과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보면은 서로 다른 S극과 N극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극끼리 어떻게 되죠? 네? 끄는 힘이 있죠. 인력이 있죠. 서로 같은 극끼리는 미는 힘이 있는데 근데 이 자석의 원리와 여기 반대되는 것이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자석의 원리와 반대되는 건데 그거 거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극끼는 성령과 육체는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다른 극성을 가진 두 개념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율법을 폐기한다는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묻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어디로 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덧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바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어느덧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닮은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복음주의죠. 이게 복음주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15가지 종류의 육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노 집사님이 없으니까 물 먹을 틈도 없네요. 자, 요거를 현대 성경으로 앞뒤만 잠깐 좀 따라 읽어보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면서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역교적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22절부터 23절은 여러분 잘 알고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다 아시죠? 이것을 이번에는 현대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의 그 첫 번째 구절을 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신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9가지의 열매는 봤더니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통치 앞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들이 육체에 나타나는 현장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매여 있는가? 내가 육체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매여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한 일을 잘 몰라요. 바깥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잘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뭐 화낸 거 아닌데 옆에서 화냈대요. 저는 큰 소리 친 거 아닌데 옆에서 큰 소리 쳤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나 화냈는데 옆에서 막 화냈대요. 근데 화낸 거예요. 실은 화낸 거죠. 큰 소리 친 거예요. 큰 소리 친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최은영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딸내미들이 다 얘기하면 이제는 믿어줘야죠. 점검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이 15가지의 그런 나쁜 열매들이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9가지의 좋은 열매들이 드러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의 삶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게 컨트롤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컨트롤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권리를 성령님께 내주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화가 날 일 있잖아요. 짜증 날 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는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파란 글씨로 주석을 달았어요.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밭에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삶의 성령을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특이하는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앞장 후반부 5장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했어요. 비교했어요. 그리고 6장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을 설명합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현대어 이번에는 그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현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갈라디아 6장 1, 2, 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형제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죄를 지은 일이 생겨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해야 될 건 뭐죠?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 그런 상태가 아닐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건 다 뭐죠? 육체의 일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옳고 그르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분명하다고 확신될 때,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을 지다라는 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멍에로 얘기합니다. 멍에가 뭐죠? 두 짐승이 일을 하게 할 때 한 짐승은 힘이 세고요, 한 짐승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을 같이 팀이 되어서 농사일을 할 때는 멍에를 이렇게 씌우면 돼요. 그래서 멍에는 한쪽은 약한 짐승에게는 좀 가볍고요, 또 힘이 센 짐승에게는 무거운 쪽을 지게 합니다. 서로 멍에의 무게가 달라요. 힘이 센 짐승은 무거운 멍에, 그리고 힘이 약한 짐승은 가벼운 멍에. 그렇지만 이 멍에가 하나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의 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멍에를 통해서.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또 그 제가 드러난 형제는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산다, 잘난 체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 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같이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거가 그런 상황 가운데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그의 잘못되고 약한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교회에서는 늘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부족한 자가, 온전치 못한 자가 모여서 온전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제가 겪어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한 2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걸려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2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어떤 순간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임제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올 때 처음에 반짝하는 사람은 별로 제가 이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오, 반짝하기 때문에 뭐가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짝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뭘 맡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한 2년 전후로 해서 지켜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냥 온갖 칭찬의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이것들이 그냥 굴곡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폭이 좀 좁아요. 꾸준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폭이 점점 주파수가 이렇게 심하게 이동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굴곡이 없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몇 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사람한테도 목회자한테도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쏟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은 교회 리더들은 이런 분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와 똑같죠. 계속 이 쓰레기를 잘못하다면 그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가서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체가 말하는 것에 너무 예민했던 기를 갖고 있는데 점점 육체가 말하는 소리는 안 들려지고요. 내면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들려지는 쪽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성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젠 더 구체적으로 앞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개역개정은 약간 완고거법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현대의 성경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곰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큰 목사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여러분은 보수를 지불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 또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또 여기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적인 대가를 내라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 대가 없는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보다는요 어쩌면은 값싼 그런 은혜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이제 겪은 것을 보면은 어떤 회비를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아세요? 그 돈이 아까워서든지 그래도 안 빠져요. 열심히 들어요. 근데 공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지금도 이제 그러지만은 그때만 해도 재정을 이렇게 회비를 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받았죠. 회비를 전혀 안 받았고 후원금 제도로 했었어요. 근데 올해 전 같은 경우는 항상 재정이 남았어요. 그 규모에 비해서, 전체 재정에 비해서 전체 규모에서 많은 재정이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정이 남으면은 수련회 못하는 우리보다 더 조그만 교회들을 섬겨주고요. 뭐 선교사님은 섬겨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가가 지불되는 때와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가 또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그 자기가 말씀 전하는 몫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성거 목사님 지난번에 강의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재정 강의인지를 몰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정 강의였잖아요. 근데 제목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제일 먼저 재정으로 충성돼야지.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거든 큰 일을 맡거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자라는 것을 그때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개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충성된 사람이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던 것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사람에게 물질로 사람을 섬긴다? 어려운 자들을 섬긴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와 구제 재정을 지금 이렇게 연말마다 이렇게 작정을 받잖아요. 근데 선교만큼 구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선교를 하는 사람이 구제도 해요. 선교를 안 하는 사람은 구제도 안 해요. 제가 또 이만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사람을 분별한다. 제가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충성된 사람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열심이 비례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관심 별로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은 재정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정을 심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시에 심겨지는 거예요. 재정은 사람에게는 실은 심지어 신과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만몬 신과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강력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자기의 재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합니다. 또 계속해서 7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10절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1시간 됐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6장 11절 18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자, 6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여러분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를 쓴 것. 원문에서만 볼 수가 있죠. 원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쉽게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거의 대부분의 편지는 대피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누가 대피를 했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보내라. 지금 로마서는 더디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질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여기 고린도전서, 골로서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계속해서 한 십수년 심지어 2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대피를 하게 된 거예요. 눈이 나빠서. 요즘 같으면 안경이라도 써서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맨 눈으로는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피를 뒀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친필을 씁니다. 근데 어떻게 써요? 큼지막해. 안 보이니까. 조그만 글씨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한 10포인트까지는 보이나요? 눈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노안이 되면 어떻게 돼요? 11포인트, 12포인트 점점 글이 올라가요. 저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면은 시력이 마이너스 몇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 없이는 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글을 자기가 꼭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친필로 드러나고 싶을 때는 이처럼 큼지막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라고 율법주의자를 부른 이유가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들은 말은 자신들이 율법주의라고 하지만은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모양만 지키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잘 모르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율법에 관해서 자신들은 갑이고 또 어린 이방인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을 표현에 의하면은 그 교사들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려는 심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약점이 그거예요. 실은 율법을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란 거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개 키우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밖에 나가면 뭐 다른 개 보면 난리치는 게 있죠. 뭐 소리 지르고 막 덤비려고 하는. 실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개가 그래요. 사회성이 떨어져 있어요. 실은 겁이 많아서 그래요. 막 짖어놓고 뒤에 가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담대한 개는 그러지 않아요. 느긋해요. 앞에 그 조그만 개가 짖으나 마나 느긋합니다.
지금 율법주의자의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실은 자기가 박해를 받을까 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 실은 자기들도 율법을 못 지키는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때문에 강경하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방금 얘기했네요. 벌써 다 했네. 어떡하죠? 그것을 13절에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 소리 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떠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6장 14,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갈라디아서 집필을 마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17절에서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인데 개역구 중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소개했죠. 개인적으로는 6장 17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규례라는 것이 뭘 말하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규례는 뭐냐면은 이신칭의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폐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냐 안 하느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못 지킬 이유가 없고, 성령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또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출발도 마침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정한 부흥은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부흥은 외적인 성장, 급격한 어떤 변화가 부흥이라고 했는데, 부흥의 원래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야라고 했어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영어 표현이 맞습니다. 리바이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소개하면서, 그건 에스겔 37장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언할 때 그들의 모든 골격이 사람 모양으로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대언이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대언을 했는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살아나가지고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큰 규모의 군대.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부흥이고요. 그 결과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의 규모로 큰 군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갈라디아서 시작과 동시에 했는데, 한 달이 다 돼가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최초로 쓴 서신입니다. AD 49년 전후로 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준비되고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눈다면은 전반부 후반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정리된 상태에서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안에는 핵심은 성령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줘야지 정말로 우리가 율법조차도 극복하고 오히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2019년에는요 복음이 분명하고요, 또 믿음이 견고하고요, 또 성령님과 늘 언제나 교제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